우리 옆 사람과 같이 문안하면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여전도에서 이 롤 케이크를 준비를 했는데 다 드리면 좋겠는데 70세 이상 드립니다. 69.9세도 드려요. 기억하시고, 부부간에 오신 분들은 색깔이 다르니까 둘이 같이 받으세요. 따로따로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청년부에서 카네이션을 그냥 꽃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요즘 옷이 안 맞아고 안 달아지니까 그렇게 드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특별히 항존직 분자들은 오늘 저녁 6시에 첫 번째 모임이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사랑의 동산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17년 작년 연말에 TV에 방영이 된 효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화가 나와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2007년도에 아버님이 62세인데 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되었는데 그만 그것이 재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두 아들, 큰 아들을 당국대 직원으로 있는 행정실에 있는 김민배라는 36살 먹은 큰아들과 동생 김성환 34살인데 둘이 말다툼이에요. 형님은 지금 결혼을 해서 형수님이 계시고 자녀가 둘인데 간을 이식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내게 맡기세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야기를 해요. 어이 동생, 지금 자네는 평창조직위원회 그 올림픽 국가적인 대사고 세계적인 대사의 직원으로 있는데 자네가 빠지면 되겠는가? 안 돼, 내가 해야 해. 이와 같이 서로 양보를 안 한단 말이죠. 그때에 그러면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판정을 받도록 하자. 아무리 우리가 이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아들 둘이가 간이 적어가지고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은 45%, 동생은 35%를 띄어서 아버지에게 이식을 해줘야 한다네요. 그래서 서로 싸울 필요도 없이 합의적인 것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1917년 12월 19일 남들은 그 일찍 끝날 수 있는데 무려 8시간을 더 추가해서 22시간 내 수술 끝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간을 이식해 주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일까? 우리 빛과사랑교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빛과사랑교회 과연 이런 효자가 몇이나 있을까 생각하니까 한 둘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어버이줄입니다. 용돈 챙겨드리고 옷이나 한 벌 사드리고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카네이션 꽃 꼽아드리고 효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가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을 다시 재교육을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강의한 내용, 요즘 말하면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내용입니다. 특별히 많이 있지만은 효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첫째,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효도라고 합니다. 효도.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 대신계명이라고 해요. 대신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 물속에서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아비로부터 자식에게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여 우상 숭배하냐고 나만 잘 섬기게 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2계명. 그리고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의 주일을 잘 지키라. 이것이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대인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 증인 쓰지 말라. 10번째는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대인계명,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사람과의 첫 번째 관계인 부모 관계, 그것은 어떤 관계냐? 바로 높여드리는 관계, 세워드리는 관계, 이런 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 관계가 좋지 못하면 형제 관계나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나 대인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입어도 첫 단추가 잘못 껴져서 틀리게 껴졌는데 그 옷이 정상으로 보이겠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특히 우리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드릴 때에 얼마나 큰 효도가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영생복락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부모님이 두 분이 늘어난대요. 첫째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육신의 부모님만 섬기면 돼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또한 남편이나 아내를 낳아주셔서 길러주신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 아니면 처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면 돼.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영의 부모, 하나님이 계셔요. 영의 주인이요, 영의 부모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통상 천부라고 해요. 천부, 하늘 전 부모 부자.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라고 해요. 천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잘 받들어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가 바로 믿음의 부모라고 해요. 믿음의 부모.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부모. 여러분, 바로 목사님을 말하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을 말해요. 중요한 애경사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목사님이 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을 항상 초청을 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든지 싸고 났을 때 중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아예 신부.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해요. 영어로는 파파.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아예 딱 인식을 시켜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 분 다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잘하게 될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 통로가. 그런데 사탄은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왜냐하면 잘 섬기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자기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종들이 복을 받으면 안 되니까 복을 못 받게 자꾸 단절시키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하고 틀어지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와 관계가 좋아도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문제가 와. 목회자와 관계도 틀어져 버리면 문제가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져 버리면 문제가 와. 근데 사탄은 자꾸 틀어지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고 단추가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자기 이 졸업생들을 추적해서 과연 성공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추적을 했습니다. 왜 졸업생 명부가 있으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놓으라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은 15%, 예를 들어 의사나 아니면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성공자가 됐던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사람들이 다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섬겨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들이 부부관계도 또한 자녀관계도 형제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관계를 배우를 또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은 통계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구주로 믿고 정말로 그 아바 아버지, 지금 현대번역으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질 때에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요. 그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고 목자를 섬길 때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꼭 지켜야만 된다는 의무사항이요 명령이요 명령.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니라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히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의무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대리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살아 계실 때의 효도를 잘하는 것이 참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계실 때 효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평안케 해드리는 일,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정을 잘 지키면서 아름답게 서가는 일.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효도가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 가정을 잘 꾸려나가면서 잘 사는 것도 큰 효도 중에 효도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도 드리고 때로는 용돈도 드리고 이와 같이 효도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이와 같이 이 장례식을 잘 치르고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잘 지내고 그저 명절 때마다 그냥 때마다 성묘 잘 다니고 그 묘안을 벌안을 잘해서 벌조 잘하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죽으신 분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거나 와서 음식을 먹거나 하시겠어요? 지옥 가시거나 천국 가신 분이? 이건 전부 다 자기의 체면 처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요. 체면 처리. 살아계실 때는 불효막심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데는 자기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가식이고 위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막 불효한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요. 경건한 이 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우리보다 훨씬 유교보다 훨씬 더 강한 그와 같은 효도를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군대 안 보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장군이 되거나 이와 같은 높은 자리에서도 군대 다 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전쟁터에 죽은 그 장군들 자녀들도 몇십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계 질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데 살아계실 때도 기쁨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잘 섬겨드려요.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서 보니까요 이 공원 있죠. 공원 같은 곳에다가 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와 같은 화장을 해가지고 이 정도 이와 같이 만들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땅에다 딱해서 풀 속에 딱 평지로 딱 만들어요. 평장으로 똑같이. 그리고 그 안에다가 딱 묻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 직분과 이름을 쓴 다음에 묘를 쓰고 그 다음에 출생한 날, 돌아가신 날, 그 다음에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성경 구절을 딱 써요. 그 뭐 풀 벨 때도 전혀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날 때 언제냐 이렇게 뭐 쉬는 날 이렇게 쉬는 날 있잖아요. 또 그 토요일 날쯤 뭐 쉴 때 명절 같은 때 가족들이 그곳을 가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꽃 한 송이 들고 가서 딱 왔습니다 하고 딱 놔두고 나서 거기서 하루 종일 해간 음식도 맛있게 먹고 거기서 즐겨요.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바로 옆에가 또 마찬가지로 옆에가 이렇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갈 때는 갑니다 하고 또 가고.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그냥 이렇게 같이 어울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좀 좋은 가까운 쪽에 좋은 그런 그 산을 하나 사가지고 이와 같이 전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딱 해놓고 명절 같은 때랄지 아니면 그 뭐 특별히 행사 있을 때 같이 그냥 가서 주일날 오후 같은 예배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또 과일나무도 좀 꽃나무도 심고 또 좀 산 넓은데 그 뭐 그 채소 같은 것도 갈고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돼. 아멘.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다 갖고 와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자기 그 집이 크잖아요. 집이 큰 그런 곳에 자기 마당에다가 딱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해도 돌아가신 기분이 안 들고 늘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항상 뭘 생각하냐면 효에 대한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인간의 첫 번째는 효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그래서 좀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바쁜데도 꼭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안부 묻고 그것을 항상 생활화 습관화시킨단 말이죠. 살아계실 때 우리는 정말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일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앞에 MBC에서 방송을 했던데 지금 자녀들이 학대가 얼마나 부모님 학대가 늘어나냐면 2016년 4,280건 그 아내보다 12%가 자기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신적인 학대가 약 40%,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신체적인 학대가 31%인데 심지어는 말이죠, 부모님을 묶어놓고 때리기도 하고 농약을 타주면서 마시기를 하기도 하고 빨리 그 유산 안 물려준다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완전히 젊은 세대 가운데 효도가 사라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돈 많은 부모님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 자식들 믿음으로 안 가르치게 되면 언제 맞아 죽을 줄 모르는 세계가 된단 말이죠. 응?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가정법원의 이혼율이 팍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통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명절 때 차 안에서 싸워가지고 보통 3시간, 4시간면 갈 수 있는 곳을 차가 밀리니까 6시간, 7시간 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그 차 안에서 불평이 난 거예요. 같은 고향이 같거나 모르는데 여러분 가까운 서울이나 도해지 있는 그 여자와 전라도 남자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부산 쪽이나.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이제 감정 싸움이 된 거예요. 감정 싸움이. 그래가지고 격한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감정적인 싸움이 돼가지고 명절 끝나면 가서 도장 찍어요. 이거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잘 살아주는 것만도 큰 효도라고.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가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요, 독수리는 새끼를 아래서 부화하게 되는데 자기 어느 때가 되면 날개에다 싣고 그 새끼를 싣고 와서 공중에 떨어뜨릴 뻔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날아가면 살아나고 떨어지면 죽어요.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킨데 독수리가 늙어가서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면 독수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새끼들이, 그렇게 훈련받은 새끼들이 가서 먹을 걸 가져와서 그 어머니 입에, 아버지 입에다 넣어준대요. 그것이 바로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밥이 된다. 그러면 말은 뭐냐면 독수리 새끼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부려하는 자가 가마귀보다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 닮은 진화되었다는 원숭이에게 효도하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반려견이라고 데리고 사는 뽀뽀를 같이 보놓고 살고 있는 개새끼에게 여러분 효도하라는 소리 들어봤어? 아니에요. 진정 효도를 향한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만에게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효도의 축복이 무엇인가?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복이 임한대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장수의 축복. 사람들의 마음속의 소원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의 소원은 건강한 것과 오래 사는 것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식들 앞세우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파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속에 나와 있는,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이 드신 어르신들일수록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큰 좋은 인사가 돼요. 만약에 사흘만큼 살았으니까 돌아가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서운하겠는가. 그런데 이 장수의 복인데 잠언서 3장 1절에서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더하게 하는 것이 효도란 말이에요. 효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효도를 여러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잘하여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성주 박사가 성서 건강학에서 효자들에게 특히 효자들을 검사했더니 생체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엔돌핀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산 증진이 되고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오래 산다는 것을 통계로 발견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 효도하는 마음속에는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깨끗하고 좋은 건강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건강해지고 긍정이란 것이에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그리고 또한 암세포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잡아먹어버리는 엔돌핀이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돼서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효자를 조사했더니 불효자들은 그 마음에 이미 상처가 있어요. 형제간에 누구를 예뻐하고 누구는 자기는 미움을 받았다. 또한 더 나가서 부모님에 대한 감정과 원망이 있다. 분노가 있다 하는 순간에 뭐냐면 속에서 부정으로 바꿔졌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져 있어가지고 바로 엔돌핀 아닌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그를 건강을 망가지게 하고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 되어서 남들은 부모님 하게 되면 기뻐서 한데 오히려 뺐다하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의 마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더 단명하고 더 병들이 많아지고 약해진다는 것이죠. 또한 박상천 서울대 의대 교수가 체력과학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일보와 같이 10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150명을 직접 다니면서 취재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수하냐 했더니 그 부모님이 오래 살아서 오래 산 것이 아니고 바로 유전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활적인 방식인데 100세가 되어서도 제대로 음식을 콱콱 씹어서 드시고 신문을 보고 성경을 보고 이런 분들 보니까 가족 관계가 좋더라고요. 관계성에서 좋게 되고 특히 자녀들 가운데 속상한 사람이 없고 이 고부간의 갈등이 특별히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젊은 사람 많은데 여러분 놔주고 길러주시는 이 친정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런 분은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할 분은 누구냐면 시댁의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 그리고 젊은 남자들이나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잘해야 할 것이 처가 쪽의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효가 공평하게 되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믿음의 효를 이루어가는 축복받는 명문 가문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한쪽만을 계속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불평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양가의 부모님들을 잘 하시고 그 대신 한쪽만 남아 계시게 되면 한쪽의 부모님이라도 열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겨드리고 그리고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게 되면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습니까? 부모님으로 생각하면서 잘 하시고 경로대학 같은 거 금요일날 할 때에 와서 식사도 맛있게 준비해서 대접하면서 같이 섬겨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 최복남 집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수한요양원에 우리 교회에서 이 과일 같은 거 잘 준비해가지고 가서 또 전체 다 대접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잘 우대하고 섬기게 될 때에 아주 좋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어린 아이들은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그런 교회는 부흥이 되고 평안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효도의 축복은 형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형통의 복. 여러분 16절 마지막 절에 복을 누리리라 해야 돼요. 복을 누리다. 그 복은 어떤 거냐면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물이 나지 않은 곳에 물이 계속해서 쏟아진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
그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를 잡아서 칼로 찔러 죽일 때까지 도망가지 않냐고, 아버지를 밀치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한, 거기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한 요셉이 그 큰 복을 받은 것은 뭐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형제들이 양을 잘 키우고 있는 걸 봐라, 가서 살피고 가서 보고하라니까, 가서 보니까 도단 그 갈멜산 위쪽에 거기까지 멀리 가서 그 형제들이 풀이 없으니까 그곳에 갔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형님들 아버지의 효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요. 어린 나이에. 그곳에 가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흉년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오고 형제들이 왔는데, 형제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다투면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다면 원망하니까, 형제들이 원망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먼저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형님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의 속을 썩히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넓은 도량도 있었지만은 부모에게 효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이해관계가 있거나 형제간에 다툼이 있을 때 절대 이와 같은 부모님 앞에서 이해관계나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얼굴 붉힌 일이 없도록 기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명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모든 사람을 아울러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이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시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벗고 더우니까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그 장면을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거네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 얼른 가서 하체를 가려드려야지. 이 셈과 야벳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셈과 야벳이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갈아드려요. 근데 잠에서 깨서 술이 깨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요. 얼마나 성질이 났든지 함에게 너는 너희 형제를 섬기는 종의 종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흑인의 조상이 된 거 아니야. 지금도 흑인들은 가면 항상 섬기라는 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함과 셈이 그 일을 알고 셈은 너는 복에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종교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이 유럽인의 조상이 되어서, 백인의 조상이 되어서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와 같은 그 귀한 가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신이 아닌데 사람인데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럴 때 허물을 감싸주고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 리더들이 완벽합니까? 어려움이 많지, 허물도 있지. 그런데 감싸준 것.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을 때 감춰주고 할 때 자기도 감추임을 받고 가리움을 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불고 광고하고 다녀보세요. 뭐 되겠는가? 그 말로를 보게 되면 거의 다 불행한 결로가 나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부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만 집에서 불이 나버립니다. 그럼 막 불구덩이가 되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래요. 아들 둘이가 방 안에 있는 걸 알고 그 구덩이를 들어가서 두 아이를 건져내와요. 그런데 이미 자녀들은 둘이는 이상하는데 이 어머니는 얼굴과 온몸을 데여가지고 완전히 세포가 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도 절고 얼굴이 흉측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길거리에 거지 행세를 하면서 이와 같이 구걸해가지고 자식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자녀들이 지혜가 있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는 놈은 동경대학교, 서울대학교 같은 동경대학교를 들어가고 둘째는 와세대 대학을 들어가요. 공부를 잘해서 전체 수석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서 큰아들 그곳에 한번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갔는데 글쎄 그때 마침 우연인가 모르지만 아들이 어머니가 저기서 절고 오는 화상 입은 어머니를 보게 돼요. 그때 수희에게 저 사람 들이지 마세요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 내쫓김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처와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둘째 아들이 있는 그 한참 뒤에 그 아들 졸업하는 와세대 대학 그쪽을 가게 되는데 마침 그때 또 아들이 그 정문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절고 오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뛰어가서 어머니를 업어가지고 그 졸업식장에 정면에다가 딱 앉혀놓습니다. 그런 냄새가 나고 얼굴이 흉측해서 여러분 얼마나 심해요. 주위에서 막 두리번거리고 눈치를 주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이 수석 졸업 이 상을 받고 나서 이제 수석자의 답사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저기 계신 저 가운데 계신 화상을 입은 저 거지와 같은 어머니가 내 생명을 살렸고 이렇게 구걸해가지고 나를 가르쳐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 어머니의 덕분이고 어머니의 이 상급입니다 하고 자기 받은 그 메달을 갖다 걸어드려요. 이것이 여러분 방송에 나가고 완전히 대대적인 보도가 돼요. 이런 효자는 크게 써야 한다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큰아들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취직됐던 까지도 취소가 되고 말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된 것은 이와 같은 효도를 통해서 도리를 다하게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효도의 축복을 잘 누려서 주의를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하시고 정말로 잘 섬겨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귀한 효의 아름다운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